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하는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말라기는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논쟁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그랬어요. 언제나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했다 그랬더니 언제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놓고 무슨 불손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역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몹시 불손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믿어버리고 애쓰고 또한 회개의 눈물도 그토록 흘려보았건만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어려움은 쌓이고 고독감과 마음의 상처는 투성이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더 힘든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욥의 고통을 보았던 친구들처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부모와 친척과 또 친구들이 윽박지르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결과가 이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 것이 결국 기껏 이런 거요. 이런 실패요. 이런 자식의 고통이요. 이런 질병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그 말에 맞서지 못하고 혹여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정말 그들의 말처럼 내 신앙생활은 헛된 일인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의 실제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직접 대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하는 말에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회개한 것도 그래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밤이 새도록 회개한 것이라면, 그들이 내가 괜히 회개했나 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회개한 척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내가 공연히 회개했나 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실로 그들의 회개가 그 시간에 진정이었다면, 비록 회개하고 난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 왔을 때 내가 괜히 회개했나 봐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괜히 회개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도 거짓이었음을, 형식적인 회개였음을, 그들의 눈물도 가식적이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놀리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이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에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야말로 내게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 때문에 어거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힘겨워요. 믿음에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리어 너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은혜고 사랑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어거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좌세냐이에요. 어거지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공연히 회개했나 봐, 공연히 예수 믿었나 봐, 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끼리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식적인 회개, 가식적인 순종,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시지 아니하세요. 갈라데 6장 7절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똑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똑같은 질병과 괴로움과 실패와 낙담과 절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십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른 믿음의 동지와 어떤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뭐 이런 말을 나누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뭐 내 주변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만나가더만 꼭 내가 예수 믿어야 해? 뭐 이런 말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기에 유독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세상을 보니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때 보면 마음 아프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오늘 나의 이 처지와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셔 라고 이야기를 나누며 피차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도의 교제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역 예배라 하기도 하고 목장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순 예배라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진정으로 친교를 나누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놓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힘을 돋우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순 예배의 친교입니다. 괜히 목장 예배에서 그저 간단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다 어디로 내팽개치고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 머리 어디서 했어? 그 옷 어디서 샀어? 어디 가니까 그 싸더라? 이런 얘기나 나누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돈 벌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 목적은 말씀을 놓고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놓고 서로 쉐어링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하는 교제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구역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말씀을 놓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나누고 기도하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래서 끝내 승리하라고 우리가 순예배, 목장예배, 구역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단독자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의 동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서로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돋아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어렵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체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런 사람들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공연히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기 거룩함에 매몰돼서 저 사람은 믿음이 적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 말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졌다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가자고 돋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는 애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로하면서 넘어졌다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서로 아껴야 합니다. 어찌보면 요즘 세상은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도 경험해 보면 교회가 작을 때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끼고 니것 내것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한 생명이라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넘버링 하는 거예요. 그냥 일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아낍시다. 누가 좀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잘라내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아낍시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마틴 부부의 유명한 말처럼 요즘 사람들은 나와 그것, 어떤 목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그것, 물건 취급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나와 너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예요. 너를 통해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나의 수단으로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넘버링하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천국 가기 위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낍시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내 뺨을 치는 사람도 사람을 아낍시다.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줄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그랬어요.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거절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보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말한다고 하는데 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목사, 예수가 없는 장로 많아요. 주님이 안 계신 교회 많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봐야 소용없지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길로 이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 정말 악인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음의 동지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아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나는 힘겨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끼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아끼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의 믿음 약함도 있지만은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할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